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시차가 조금 적응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 적응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막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야 아직도 그 시차가 적응이 안 된 건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보니까는 이제 좀 적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이제 밤에 잠자리 누우면 잠이 잘 들고, 물론 아직도 조금은 깨지만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는 것, 이건 적응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적응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에서 성서를 낭독하고 그 성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4장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다른 그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다시 그슬 사이를 지나서 거기를 떠나셨다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앞부분은 막 칭찬하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뒷부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걸 딱 잘라서 앞부분만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무슨 말씀을 하려고 앞부분만 띄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복음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한 일이 뭐지요? 일단 세례부터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말씀하셨죠? 보라, 하느님의 아들이 저기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유명했는데 그분 입을 통해서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은 뭔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왜 뭐가 중요한가? 이게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의 출생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레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약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지역 사람들은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약간 무시했어요. 그래서 성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갈릴레아 거기서 별거 나올 게 있겠어? 그렇게 비하는 발언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 동네에서 유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제나 율법학자나 예언자들이 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세례자 요한도 예루살렘 근처 에인카렘이라는 지역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예언자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남유다 출신들이 뭔가 하여튼 사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에 놓여 있고 갈릴레아 지역은 변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남유다 출신으로서 그 대단하다는 세례자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단한 분이 나타난 거죠. 대단한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나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남유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아, 우리도 이제 좀 뭔가 길을 피고 살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쁨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가 죽어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인 거죠. 구세주인데 구세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진짜 훌륭한 예언자가 나온 거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네에서 대학 가면 잔치 벌였잖아요. 그쵸? 어느 학교 요즘도 돌아다니 보면 시골에 가면 몇 회 누구 서울대 어디에 붙다 이게 플랜카드에 딱 붙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니 이 나자렛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예언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고 기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뒷부분에는 더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고향에 와가지고 이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그리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이제 기대를 잔뜩 했던 동네 사람들이 화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딱 잘라서 복음서에 딱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해방을 얻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시카고에 왔죠. 시카고에 와서 2박 3일 동안을 우리 동료 신부님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오자마자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뭐 신부님들이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이제 그러느라고 별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이제 지냈었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전임 주인 신부님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같이 있었던 유학하는 유성모 신부님하고 이영우 신부님은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자기들 집으로 가고 이제 메디슨에 있는 김학선 신부만 남아서 점심 같이 먹고 3시인가 떠났어요. 그 김학선 신부가 딱 떠나는 그 순간 사제관에 혼자 남아 있는데 외로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경환 신부님 따라서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기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쭉 가라앉으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8시에 미사가 수요일이니까 저녁 미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억지로 강론을 준비해가지고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도 사실 이게 기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이 다운이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또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 이민 초기에 오셨을 때 그 느낌 아시죠? 그냥 훅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걱정만 앞서고 막 그냥 가족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감정도 저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쭉 입당을 할 때도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수녀님이 저를 딱 보더니 우리 신부님 완전히 이제 엄청 힘드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대요. 표정을 보고. 사실 그랬었고. 근데 와서 미사를 쭉 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찬의 전례가 끝나고 성체 영하고 그러면서는 완전히 채워졌어요. 쭉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채워지고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겠다. 여기서 살 수 있겠다 하는 거를 그때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또 느꼈냐면
역시 사제는 미사 안에서 힘을 얻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신자들과 함께하는 이 미사 안에서만 사제는 정말 사제다운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사의 은총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도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미사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신학교 들어갔죠.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총 6주를 훈련을 했는데 2주는 종교 활동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뺑뺑이만 돌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막 뺑뺑이만 돌리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러고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주차 때는 종교 행사를 한다고 성당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성가도 하나도 못 부르고요,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줄줄줄줄 눈물이, 그냥 내가 의도치 않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미사한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성가도 못 부르고, 거기 이제 선배 선배 형이 있었어요. 저 모습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데, 야, 너 징하게 울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 우냐? 그러면서 이제 초코파이 주고 담배 한 대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지. 하여튼 그 미사 드리면서 너무나 기뻤던 그 기억 이후로 그날 느꼈던 거예요. 그냥 사실 그때 그 체험을 있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미사들이 그냥 늘 미사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큰 저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이제 머릿속으로만 미사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수요일날 다시 한번 진짜 미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렸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세속적인 것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셔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 신앙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은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미가 되면 오늘 복음 후반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세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이 약간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속에서 주는 그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임을 우리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